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붓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잔과 숟갈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에게 아무것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웅매함이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까지 우리 몇 장까지 살펴봤죠? 6장. 오늘 7장으로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6장의 말씀 살펴보면서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를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어디로 지난주 보면 이동하셨죠?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마지막 56절을 보면은 살짝만 넘겨보셔서 56절을 보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 뭐요? 상함이 아니고 성함. 네, 상함이 안 되죠. 예수님께 나한테 상함은 안 되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성함을 얻었다. 그 아픈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또 모자란 부분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성함인 거예요. 상한 것의 회복, 모자란 것의 회복.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앞에 쭉 6장 말씀을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 숙련된 백사공이었던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폭풍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 어려움들, 문제 있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요. 믿으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 또 내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 있을 때 다른 거 제가 참 충격적인 얘기들 많이 듣는데, 점집이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집에 그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찾아가요. 집사님들 찾아가요. 단골이래, 단골. 전도하러 가신 거 아닐까? 네. 전도하러 가셨나? 네,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주 보러 가시고 길일 잡으러 가시고 자녀 뭐 이렇게 결혼하는데 날 잡으러 가시고. 진짜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네. 그렇게들 하신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 믿는 이의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다른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외부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믿는 이들의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육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혹여나 우리 몸에 질병에 이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푸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본질적인 일들을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진짜가 되셔야 된다. 어려운 문제, 풀려지지 않는 문제, 감당이 안 되는 문제 등등의 것을 우리 스스로가 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고 그 문제를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풀어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디로요? 다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6장에서도 반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제자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마주한 그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이 수년 동안 병으로서 고생받고 있었던 병자들이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을 진짜로 믿는, 또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종교치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보면은 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와서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특별히 장소에 대한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지난주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게네사렛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 중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제가 구글 지도에서 이제 쭉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 대략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20km에서 130km 정도. 이렇게 좌로 이게 쭉 구워가지고 보면 그 정도 거리가 되고 직선 거리가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걸어서 이동하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동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길이가 한 150km에서 160k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게네사렛까지. 당시에 그 150, 60이면 요즘이면은 뭐 차 타면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시간 좀 반? 뭐 빨리 가면은 뭐 그죠? 고속도로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한두 시간 정도면은 우리가 좀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여행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 150, 60km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하면 적게 잡으면은 막 사람들이 빨리 갔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고집사님 몇 킬로 정도 이동하죠? 군대에서 행군하면? 40km. 군대니까 그죠? 뭐. 군인도 있는데 군대 몇 킬로 이동합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공부는 안 하나 보네. 비행기상관. 육군님은 예, 군장을 메고 막 하거든요. 막 하면 빨리 한 40km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무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한다 했을 때 뭐 30 정도, 20에서 30km 정도 하루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가서도 이게 계산을 해보면 빨리 가서도 한 5일 정도, 뭐 좀 늦으면은 한 7일 정도 걸리는 이제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여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뭘 뜻하겠어요? 그냥 왔을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일주일이나 걸려가지고 못해도 5일은 걸려가지고 이 길을 찾아왔을 것이 당연해 보이죠. 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들이 어디서 찾아왔다고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에서 찾아왔다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게네사렛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원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북쪽으로 올라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내려온 거예요. 내려. 사람들이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도 중심이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갈릴리 유대 지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이 지방은 그다지 뭐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지방이죠. 북부의 변두리 지역 정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 변두리 지역에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기적을 일으킨다. 말씀을 놀랍게 가르치더라. 라는 여러 증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또 그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파다하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좀 봐야겠다. 이거 뭐야? 맞아?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하고 맞아? 이거 제대로 된 가르침이야? 이거 괜찮은 거야? 하면서 감찰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대표단이 이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게네사렛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곳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시선으로 이렇게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로 이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 보여져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하자마자 바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잡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3절, 4절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잘 보시면은 성경책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가로로 되어 있죠. 3절, 4절은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이제 가로가 없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적혀져 있냐면 마가복음 누구한테 쓰여졌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어디 지역에 있는 누구? 로마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 그죠?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설명해주기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인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원문에는 없지만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3절하고 4절. 마가가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3절하고 4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 우리들도 사실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가로를 추가해가지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의 시작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유대인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특별히 이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어지는 단어,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뭘 얘기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규범이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네,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거. 이 구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심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멸망당하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내려지는 저주. 그 저주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율법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특심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는가를 이 여러 선생들, 랍비들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이런 행동이 필요해. 라는 것들이 차근차근 구전으로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구전들이 전해진 것들을 또 책으로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나라는 책으로 별도로 묶어서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유대교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보완한 이 전통적인 규례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괄호 안에를 보면은 세 가지,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보게 되는데, 괄호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먼저 음식을 먹는데 뭐요? 손을 씻는 거.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물을 뿌리는데 어디에서? 네, 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물을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고 먹는 것이 이제 이 괄호 안에 좀 등장합니다. 이게 이 미시나에 등장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현재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이거 그냥 그치. 우리가 요즘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드세요? 손 씻고 먹잖아요. 그죠? 저희 애들한테도 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건데, 손 좀 씻고 먹자고.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부터 씻어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현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읽다 보면은 이거 그냥 당연하게 그냥 위생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위생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라기보다 이 종교적인 정결을 위한 특별한 행동이었어요.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종교적인 행동. 위생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뭐요? 종교적인 행동. 시장에 갔다 왔을 때 왜 물을 뿌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행동과 연관지어서. 혹시나 시장을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러 물건들이 오고 거기에 갔다 왔을 때 혹시나 내가 부딪힌 사람들, 마주한 사람들, 또 내가 만졌던 어떤 음식물이 2차적으로 부정한 것에 오염되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장에 다녀오면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을 뿌리면서 정결례, 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잔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혹여나 담지 않아야 될 식재료들, 이것들의 이 그릇들이 오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손도 씻지 않고 음식들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는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바로 눈에 띄죠. 바로 눈에 띄죠. 저런 대먹지 못한 것들,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는
녀석들 하면서 바로 눈에 띄었던 거죠.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예수님께 던져지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거를 제가 원어인 헬라어로 좀 살펴봤는데 그냥 보면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추궁에 가까운 거예요. 추궁. 이 좀 뉘앙스를 살려보자면 왜 전통을 어기면서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무라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설명해 보면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당신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압박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6, 7, 8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이런 추궁과 도전에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형식만 있었을 뿐 빈 껍데기 예배만 드림으로써 지금 이 히스기야 때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전통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져와서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속내를 지금 드러내면서 이 맥락에도 아주 적절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적을 해주시죠. 이 외식은 뭔가 하면 겉으로는 꿈이지만 이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셨다면 이렇게 지적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차용해서 얘기하셨던 것이죠. 이 듣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뜨끔했을까요? 열받았어요. 아마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 나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바리새인들 하면은 하루에 3회 이상 아침, 오후, 저녁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딱 시간이 되면은 그때 시간을 딱 지켜서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해요. 길거리에 있으면 길거리에 서서, 어디 시장에 있으면 시장에 구석에 가서 기도하죠. 안식일 어땠을 것 같아요? 칼같이 지킵니다. 빠지는 건 상상도 못하죠. 칼같이 지켜요. 일주일에 2번 뭐 할까요? 금식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그들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뭘 하냐면 정결을 해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뭐요? 정결을 하면서 손을 씻고 음식을 씻고 그릇을 씻고 옷에 물을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상시로 지킵니다. 11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칼같이 지키죠. 칼같이 지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항상 외워. 달달 외우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도 가르치죠. 당연하게 회당에 참석해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랍비의 해석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토론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리새인 정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숨막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의 구별된 시간들을 딱 지키는. 저는 근데 이게 나쁜 것으로만 보여지진 않아요, 사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 가운데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규모를 잡고 적용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못하겠더라고요.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거.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아까 사진도 좀 잠깐 집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게 있어요. 그 찌찌트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이렇게 술이 이렇게 막 달린 끝에 이제 그 옷에 꼬아놓은 술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술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 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건데 그걸 두르고 그 다음에 찌찌트하고 뭐가 있냐면은 그 테필린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막박에다가 그 요만 네모난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달고 있어요. 유대인들 보면. 그리고 팔에다가도 띠 같은 걸 이렇게 두르면 검은색 띠 같은 걸 두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유대인 뭐 찌찌트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마 그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이 숄이 뭐냐면 여기 아까 그 술이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술의 개수가 613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613개 뭔지 아세요? 율법에 지켜야 될 율법 개수예요. 그걸로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항상 잊지 않고 지킨다. 그리고 여기 맞박에 달려있는 게 신명기서 말씀을 두루마리로 넣어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있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양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보면은 바로 알지 않겠어요? 그냥 딱 보면 쟤는 유대인 하나님 섬기는 자. 그렇죠? 바로 드러나죠. 근데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뭐 하는 자다? 의식하는 자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누구와 멀다? 하나님과 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옳다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킨 전통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 위에 올라가서 정작 그 말씀의 본 뜻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이 살아있을 때 되게 건장하고 추구해야 될 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에 어긋나 있었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지금 이 구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이 전승을 통해 이 규례 때문에 정작 중심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걸 또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셨던 거죠. 이 전통과 규례를 중시했던 그들의 모습이 뭐가 망가졌는지를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시로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율법의 본질이 뭔가 하면 율법은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강하게 요청되었던 계명인데 11절 이 본질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가? 뭐가 등장하죠 여기에? 뭐 어떤 단어 잘 못 보던 단어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뭐요? 고르반. 혹시 아세요 고르반 뭔지? 고르반. 네. 네? 고름이요? 네. 헌물.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 고르반은 이 구약에서 이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이 드려지는 대상, 이 물건 등을 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물건, 제사의 제물. 원래는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드려지면 그게 고르반이죠. 이 소 등 이런 제물들을 고르반이라고 했지만 점점 이 의미가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밭, 집, 농산품, 재산의 전반 등을 이 고르반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고르반은 뭐냐면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며 선포였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 거 구별해서 우리도 하잖아요. 헌금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건 하나님 것이기에 다시 가족으로 원래 주인에게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개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통의 탈을 쓰고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입게 되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소중한 것, 값진 것이라는 이 본질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모세 율법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졌던 부모님을 이 모욕하는 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 고르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부양하는 것에 이 책임의 회피의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이 고르반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병들어도 고르반 하면서 이미 성전의 헌물로 내 것들을 다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를 공양할 수 없지.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했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꼬집으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지적 어땠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었겠죠. 자신들도 그런 모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종교적인 껍데기, 이 전통, 규율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본질들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껄끄러워하면서 듣기 싫어했을 거고 회피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종교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 보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껍데기를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요. 스스로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더럽히며 살던지, 자신한테 그런 더러움이 폐역이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든지, 오늘 말씀드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되게 불행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힐 뿐더러 어떻게 해요? 주변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가 이제 앞으로 살짝 넘겨서 보니까 8장을 보면은, 8장 중반부쯤에 보면은 이제 대놓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힐난하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들이.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 더하여서, 모인 사람들 더하여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자기들이 말씀 꽤나 안다고, 내가 교회 생활 꽤나 했다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정작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17절,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 뭐라고 해요? 제자들도 잘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정결례를 해서 깨끗하게 한 것, 하나님이 성별한 것만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정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그 종교적인 그 예식을 치르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외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요? 나와가지고 뭐요?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21절,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속에서 이런 게 나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 속에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나도 오염되고 내 주변도 오염되고 다른 사람들도 오염된다. 그게 진짜 더러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 했어요? 거듭났어요. 뭐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태어난다. 옛날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게 계속해서 속에서 튀어나온다.
근데 은혜는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이 마음에 들끓어서 막 튀어나오지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저게 좀 더 좋은 건가 보다. 아름다운 건가 보다. 이게 바른 건가 보다 하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냥 그런 힌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 말 그대로.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악함으로 서로를 더 격동해요. 물들게 하고. 이게 우리들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제 오늘 찾아왔던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악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들이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오셔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세상에 욕망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가 원래 계획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어떤 건지를 내가 알려주고 보여줄게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께 왜 십자가를 지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주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무엇하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옛된 자아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 21절부터 22절이 나오는 이 우리의 본성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가 남아있거든. 내 옛 본성들이 남아있거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이 옛 자아의 옛 모습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제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에 쌓여서 본질을 잊는다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위험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계세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깨우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죽어있는 율법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난 무엇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하나님과의 깊은 이 연합과 친밀함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들이 사라진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내 현장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경계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행위. 근데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계속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묵상하십니까? 말씀 외우세요.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리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하는 나라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본질 없는 형식은 우리를 영적인 귀머거리하고 장님으로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가족을 돌보는 것, 부모님을 모시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책임을 다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나타나야 될 모습인 거죠.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제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이 땅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예전부터 들려와서 이제 좀 감흥이 덜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역자로서 되게 가슴 아픈 단어가 있거든요. 개독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네. 개독. 막 들을 때마다 막 뭔가 제 속을 찌르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근데 속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왜 그들이 욕할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세상에 돌들이 일어나 외치는 것처럼 그들이 선지자적인 외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직하며 또 공의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다가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좀 과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야,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 땡이더라.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도 없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더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돈으로 때운다더라.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막 폐부가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혹시 내 삶은 그런 모습이 없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자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깨뜨리고 있는가? 내가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지금 신랄하게 비꼬지시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들어라. 깨우쳐라.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순종해라. 일상에서의 예배, 찬양, 헌금같이 보여지는 외형적인 활동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매일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21절, 22절에 나오는 그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성이기에 완전히 성화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오물 같은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세상은 오물을 뱉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막 서로가 서로에게 그 숨기는 이야기들로 이야기하며 영적으로 그 해악들, 어둠들을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으로서 이 거짓들을 회파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사랑으로서 해독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 아우 나 거듭났어.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갈 거야. 그게 다 아니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몫을 다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일들을, 소명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여된 책임 회피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고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돌봄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은 알게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말로써 아무리 얘기하면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샤실릭이라는 곳이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양갈비거든요. 겁나게 맛있어요. 제가 중동 갔을 때
그거 먹어보고 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맛이.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가 겁내게 맛있다 얘기해도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순종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 그대로 살아본 자만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껍데기가 아니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진짜 생명력이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원칙과 능력을 알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사시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